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함과 더불어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일에 대한 역사적 체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또 함께 연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청과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잠시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해 힘쓰는 무리들에게 육신의 양식보다 더 가치 있는 불멸의 양식을 추구하라는 교훈을 또한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물질적 풍요를 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수준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요. 놀라운 일, 엄청난 일들을 관심 갖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장소나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또한 38년간 병들어 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며 어떤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큰 관심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병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디베레아 광야까지 온 사람들은 마치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들과 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왔어요. 몇 날 며칠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 별로 따지고자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자 하셨어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큼의 양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 대충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만큼 필요하냐? 빌립이 약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천 명이 동시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해결할 수 있었다,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작은 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끌어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어떠한 적은 통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게 했습니다. 3, 3, 5 그룹을 지어서 앉히게 했고 그 아이의 떡을 받아서 축사했습니다. 즉 축복기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물고기도 또 축복기도 하고 또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거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에 오실이라고 미래형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원문에는 헬라 원문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오신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약속된 선지자, 기다린 선지자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 간절한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이끌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가 뭐죠? 억지로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거지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헬라 멜로시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멜로신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확실하게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잡아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요것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배불리만 먹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한정을 지우는 거죠. 그걸 강하게 통제하고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왕으로 삼는 거 좋아 보이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좋아 보이죠. 대우하는 것 같으죠. 아니죠. 뒤에서 흔드는 거죠.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고 기뻐하시나? 그죠? 우리의 삶에 뭘 인정하시냐?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것도 뭐 억지로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 버리셨습니다.
배고픔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압적인 뉘앙스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속하고 강력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강력하죠. 신속하고 강력하게 의견을 모아서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 그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왕으로 만들자. 우리들의 왕으로 만들자. 그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제나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단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줄인 배를 적은 양의 양식으로도 풍성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만을 보고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는 굉장히 욕심 사나운 그 무지죠, 여러분. 욕심과 무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지만 상징을 담은 무리들은 그죠? 기적을 요구하지만 그 기적, 여기서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표적에 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저게 무슨 뜻이야? 전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죠.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은 오늘을 뭘로 살아가십니까? 내일을 무엇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의미가 뭐죠? 일을 하게 하는 의미가 뭡니까? 돈을 버는 의미가 뭐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까지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뜻이요? 여러분 그걸 깊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마지막이죠.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말을 바꾸면 예수님의 산으로 간 까닭은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산으로 떠나가 버린 이유가 뭘까? 그가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렇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가 됩니다. 이건 이런 일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번번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누구의 뜻이 더 귀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기의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살고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강대국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는 천실적으로 압제해 온 큰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해 왔습니다. 그 희망, 그 대망에, 그 소망에 예수님은 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전에 바로 그 직전에도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메시아 운동들은 잠시 영향력을 끼쳤고 사람들이 여로했고 환영했고 몰려다녔어요. 그러나 번번이 진압을 당해서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죠. 이런 상황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각인됐을 것이고 얼마나 환영하며 열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더욱 집요하게 집착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그 열광을 받고 왕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대중의 믿음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에게 쏠리게 됐고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이용하려는 대중들, 무리들의 심리를 잘 아셨죠. 여러분, 대중을 선동하기 쉽습니다. 쉬워요. 뉴스 하나로도 선동할 수 있고 쉬워요, 여러분. 대중을 선동한다는 거는.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일도 쉽습니다. 왜? 기적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돼요. 바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쉬우셨겠어요. 그러나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이용하려는 이 대중의 심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상실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셨기 때문이죠. 병들어 누운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셨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지도자로 인정받고 세상의 구세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흙으로 사람도 만들었는데. 아니, 흙으로 사람 만드는 것보다 돌로 떡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근데 그 쉬운 일을 안 하셔요.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능력을 보이는 것보다 능력을 보이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도 안 따랐는데 사람들의 그 선동하는 걸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죠, 당연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떡으로도 산다 하나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어디에 더 중심을 둔 거예요?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오직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추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또 이것이며 신앙의 자세이자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권력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권력 욕구가 있잖아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만 권력 욕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권력의 욕구, 힘의 욕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내 말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 권력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오라 가라 하는 거 권력이죠. 이걸 갖고 행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의 욕구가 분출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상처를 줘요. 하면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배우며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참 거룩하고 복되며 우리가 영원히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입증하여서 또 크게 쓰임받거나 또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추대한 왕으로 추대한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람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호하며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홀로 떠나서 오히려 인적이 없는 산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그 깊은 영성을 저희들이 오늘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의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